이 시간도 온라인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신명들에게도 진리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해서 말할 때 진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수준 높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첫째 부활은 누구인가 하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누구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의 지식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올라갔다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부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누구의 것인가? 그러면 특별하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된다는 뜻은 아니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야, 이것도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밝히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째 부활에 부활된 신앙인들에 대한 내용의 뜻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려면은 이 세상의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를 성경의 모든 신구약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온전하게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첫째 부활이 부활되는 내용의 뜻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지구를 사망 권세에게 빼앗겼던 것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진 자에게 해당됩니다. 이 지구는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권세에게 내어줬습니다. 그것과 싸워서 결과적으로 이 지구를 다시금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신 그 사람들에게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순교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순교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순교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금방 의인이 되고 난 후에 예를 들자면 이슬람 백성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IS라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목뱀을 받아서 사형을 받게 되는 잠송을 받는 걸 우리 봤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적그리스도에게 목뱀을 받아서 순교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내용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느냐 했느냐는 내용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이었더라면 결과적으로 그 자신들이 천국에서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결과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종교 개혁을 할 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 가운데서부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내용의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600만 원이 700만 원이 많게는 1억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 내용이 순교자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순기자와는 차이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먼저 다 알고 계시록을 밝히다 보니 이런 내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사람으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죄만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에는 아직도 하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꼭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아래로는 이웃을 네 몸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내용의 성경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나를 죽이는 시해하는 사람, 적거리 도를 사랑하기까지에 대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경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의 말씀의 기준의 대상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이웃 이방인들 안 믿는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구약시대에 했지 말아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니까 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네들이 공격하고 침범해서 들어오고 하게 되는 그 이방인들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이것의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냐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불신자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이런 사람을 보고
첫째 부활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똑같게 새 이름을 준다고 한다, 하나님 이름을 주신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의 기준에는 사람이 종류가 둘입니다. 환난 때 시험에 면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험 때에 환난에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 권세자들과 싸워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그럽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중요해요. 뭘 이긴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세상 권세자들이 가만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증인들을 가만둡니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처단하도록 저 그리스도에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가지고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죠. 그게 새 이름이에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신앙인에 대한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갖춰가다 보면은 세상 권세기는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순간이 닥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어떻게 순교의 자리도 집어넣게 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도 해준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진실로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진리 하나를 위해서 나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그 내용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하는 인사가 뭐라고요? 주님, 제가 진리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리?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진리가 뭔지를 잘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제를 하대로 차원이 좀 높다 그랬잖아. 진리를 사랑하시죠? 예, 그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갔다가 집어넣겠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나의 있는 말씀을 지키게 된 결과가 뭐냐?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내가 사도요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제단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교인가요? 순교가 아닌가요? 이거는 순교입니다. 이건 참된 순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둘씩 차근차근히 깨달게 되게 되면 심령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권세들이 접근하고 그런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은 공격의 대상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만서도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진리의 영이 계시냐, 아니면 일반적인 영이 함께 있느냐,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걸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핍박을 받고 40에 한 대 감한 거 3번인가 뭐 4번인가 이렇게 맞았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뭐 때문이에요? 예수의 증거 때문이에요.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경지에 들어가고 난 후에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 보니까는 모든 신약의 서신서의 내용들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는 목표를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이르러서 부활되기를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에서 죽을 때가 되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에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순교하는 내용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은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그랬어요. 내가 나를이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합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내용이 뭐지요? 전제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전제 제물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살리게 되면서 불이 막 타는 가운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보고 전제를 해요. 포도주는 뭐지요? 사람의 피로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드리되 전제로 피를 흘려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피 흘리며 제물로 바칠지라도 그런 말의 뜻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순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제는 순교할 차례가 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는 사자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온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더욱더 굳건한 반석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사실상 용서 못할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그런 적이 있어요. 카톨릭에 목회하다 보니까는 큰 밉상인 목회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나만 괴롭히면 괜찮은데 나의 가족들 전체를 괴롭혀요. 그래, 우리 가족이 잘못한 것도 없고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트집 잡고 한마디 하고 아주 괴롭히는데요. 지능적으로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에서도 그런 내용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권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냐면은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도할까요? 운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야만이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와신 진리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귀하신 어려운 것에 대한 비밀도 온전하게 깨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내용 경지에 이르기까지가 너무너무 행복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끌고 와서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송아지 같은 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이 그걸 검사하지요. 흠이 있으면은 그 제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쉬운 말씀들 같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요긴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내용, 영과 혼이라고 하는 영은 여러분들 아시죠? 영혼이 하나로 붙었습니다. 몸은 뭐지요? 육체를 말하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육체로 제물을 바치려면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맞죠? 29장 15절인가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이거 육체에 들어가지요. 몸에.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은 어둠형이 달고 들어갑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 이게 육체를 더럽히는 거죠. 전부 다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것이 전부 다가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를 인해서 실족할까 봐 자기는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려고?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하려고.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부귀영화 누린들 뭐 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몇 년 해요?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거 5년 하는데 시끄럽게 난리가 치고 말이야. 전 세계 나라 대통령들 다 임기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에 잠시 잠깐 하고 길고져 많은 그 대통령.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에 대한 내용에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늘 스스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거망동하게 살아왔던 모든 내용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해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잘못된 것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길로 왔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놓고 잘못된 걸 회개하면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을 빨리빨리 회개해야만이 나에게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회개가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전제물로 드릴지라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난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천국 가는 거면 끝입니까? 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 되기 때문에. 네. 다들 요즘에 애국운동하면서 죽으면 뭐 천국 간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왜? 왕 노릇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첫째 부활은 누구인가? 첫째 부활이 누구인가를 지금 살피는 거야.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의 신앙이들이 보면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이 다 부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그 내용을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려면 첫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첫 열매. 계시록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어떻게 돼 있다? 속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죠?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되시죠? 3일 만에 부활됐죠. 그분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졌죠. 흠과 티가 있어요? 없어요? 혼과 영과 몸이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신문을 받을 때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유도 신문을 하는데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사실 그대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이거야. 여러분들 유도 신문 할 때 유도 신문에서 넘어가서 범죄할 수 있거든요. 입술로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그 모든 행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잠자던 자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첫 열매 맞나요? 그 의물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첫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안 하네요. 아시겠지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들은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되고 난 후에 구약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죽은 사람들이 영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됐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됐거든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부활이 된 것뿐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 있는 내용에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그 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레소리 같은 고문고 소리 같은 그 음악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노랫말도 없이 새노래를 부르고 새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절개를 지키죠. 절개를 지키잖아요. 첫 열매 절개를 지킬 때는 열매 제일 좋은 것 첫 것을 갖다 바치기만 하죠. 그럼 가을에 추수 때 바치는 건 어떻게 바치나요? 어떤 내용의 결과 나타나요? 가을 때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 나눠지잖아요. 그것 똑같아요. 첫째 부활 때는 아주 가장 좋은 열매만 거두는 걸로 끝이 나요. 첫 열매 우리 갖다 바칠 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찌어리는 갖다 뭐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첫 열매 드릴 때 아니잖아요. 근데 추수 때, 가을의 추수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 첫째,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열매를 제사를 드리는데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같은 교단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안 드렸는데 와서 드린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복된 자리에 온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다 보면 내중은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아, 그래, 가을에는 추수 감사 줄 때는 다 단상에 노는데 첫 열매 드릴 때는 안 드리잖아요, 대부분이. 헌금만 받고. 근데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제가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만 오면 돼요. 예,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래서 저는 여러분의 복받을 자리에 가려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오늘 비밀의 말씀이 첫째 부활에는 누가 되는가 하는 내용의 자리에서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수준을 지금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가 되셨던 그분이 하늘나라 보호자 우편에 가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안 앉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러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선교자들을 그분들만 데리고 와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번을 정해놨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의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 속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대한 내용을 주장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내용은 개혁성경에는 붙은 자로 되어 있고, 개혁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붙은 자가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첫 열매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사람들도 무슨 열매라? 첫째 부활에 부활될 사람도 무슨 열매라? 아, 첫 열매라.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분명히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차례가 따로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의 20장 오늘 본문에서도요, 첫째 부활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되는 걸로 말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왕이 앉은 자리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5절을 잘 보세요. 5절에 가로가 쳐져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럽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구지요? 왕들이 될 만한 자격 외에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그 외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 하더라?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 때 성도들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 때는 누가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폭넓게 다 보지 않으면 몰라요. 변화돼서 올라가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뭐 왕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직도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폭넓게 보지 못한 내용의 뜻 같아요. 물론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떠해야 부활이 됩니까? 죽어야 부활이 됩니다. 변화에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런 내용만이라도 분별할 줄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오늘 첫째 부활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의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 부활 때 첫 열매가 되는 사람, 첫째 부활 때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이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뜻을 잘 알고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됩니다. 복된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엉뚱한 내용에 소스도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이간질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응답도 받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형은 거짓이 없습니다.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만큼 2단 3단 소리 괴소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물리쳤다는 거야. 내 자신을 놓고 고백해서 죄송합니다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밝히며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 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성경을 더 밝혀봤던 거야. 이단이요 그러는 거야. 저는 내 양심의 가책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단이면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지옥 가는데 진실로 내가 이단입니까? 나는 이단 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의 종류가 둘이 나오죠.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있고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온전하게 지금까지 증거하는 증인들 중에 올바르게 해석된 내용을 내가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계시록을 전했던 모든 내용이 지금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먼저 전하신 분들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14만 4천을 들고 와서 잘못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주여 이것만은 정확하게 아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14만 4천원에 대한 내용의 의무를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내중에 이제 공개하게 될 텐데 이미 공개도 했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다시피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아주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요점을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기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닥쳐도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 귀하신 자리에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복된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자기 살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가로 안에 있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왕노릇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 사람들 외에는 결과적으로 부활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천년세계 때 그래 왕노릇하는 왕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머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흰머리들이 변화인들이 구원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봉왕은 여기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분봉왕들이 되고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이 되고 이런 내용 가운데 14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 우리 파다 무슨 파다 그러다가 이단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둘째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 부활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알곡과 쭉정이가 부활돼요. 알곡과 쭉정이 부활돼요.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더 도움이 돼요. 근데 46절만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그래. 영벌이면은 어떻게 돼요? 유황보물에 들어가는 거죠. 의인들은 어디예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럼 영벌에 들어갈 사람도 부활되고 의인들도 부활되고 그럼 추수 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아주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하실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해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비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한 절 더 보면 29절에 선할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여기서 부활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부활이 다 되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되고 마지막 때는요. 그 다음에 의인도 부활돼요. 이건 둘째 부활 때예요. 첫째 부활 때는 첫 열매만 부활만 되고 말아요. 첫째 부활 때는 부활만 되고 만다고요. 이걸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시겠어요?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도 부활되고 악인도 부활되는 두 가지예요. 요것을 갖다가 계시록 20장에서는 좀 어렵게 말씀했는데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11절에서부터요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15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천년세계가 끝이 나고 난 후에 신보자 심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 있더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삶하고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들어간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 부활되고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의 말의 뜻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죄를 용서를 받고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아무런 상급 없이 영원 무궁토로 살 건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쓰고 애쓰고 진실로 내 목숨까지 다 헌신할 수 있는 내용과 만차까지로 내가 헌신하고 복받는 일을 할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의 부활, 첫째 부활은 누구인가 하는 영의 뜻을 깨달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는 욕심을 가져도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과 그 모든 물질의 거기에는 욕심보다는 탐욕을 갖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하신 나라에 가는 그 목적어에는 여러분들 욕심을 지금 가지셔도 됩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복된 자리에 가시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